에게 만남이 중요하지만 헤어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헤어짐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새로운 만남을 위한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남보다 헤어짐을 먼저 배우라. 많은 사람들은 만남은 배웁니다. 아주 재밌고 잘해주고 정말 서로 챙겨주고 기뻐하는지 모르는데 헤어짐은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되고 볼멘 소리가 나타나고 상처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한 해를 잘 보내자는 의미로 송년회, 말 그대로 보낼 송자를 쓰지 않고 망년회를 합니다. 모든 스트레스 그리고 내 마음의 상처, 내가 당했던 서러움, 어려움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주망태가 되고 술에 의지하게 되는 새해 맞이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술 사회입니다. 어제도 누군가하고 얘기했지만 외국에는 8시 이후에 술을 팔지 않습니다. 편의점이 술을 팔지 않고 철저하게 규제를 합니다. 술을 먹어도 맥주 한 잔 시켜놓고 몇 시간 동안 파티하는 것이 그쪽의 파티인데 우리는 지금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그 난동을 부릴 때까지 참으로 우리는 기다려주고 또 그때까지 더 잘한다고 노래까지 불러줍니다. 이런 사회 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자들, 특히 현명한 그리스도인일수록 마무리가 아름다워야 됩니다. 바로 오늘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내일의 만남을 위한 첫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덮고 잔 이불이 중요한 이유가 그 이불에서 내일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불을 잘 덮을 수 있도록 이불을 잘 덮으시고 마무리를 잘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한평생을 살면서 3권의 책을 쓴다고 합니다. 알다시피 제1권은 과거라는 이름의 책이고요. 두 번째는 제2권은 현재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리고 3권은 미래라는 이름의 책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과거의 책은 이미 완성된 것이기에 그 내용을 고치거나 바꿀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있는 3번째 책 또한 우리가 아직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로만 구상을 할 뿐이지 정작 어떻게 쓸지는 나 자신이 잘 모릅니다. 정말 중요한 책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책인 현재라는 책인데 지금 내 말과 행동과 삶을 계속 쓰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책으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인 지금 오늘을 산 우리가 이 집필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란 책이나 앞으로 쓰게 될 미래라는 책보다 더 소중한 이유는 과거의 나를 결산하고 미래의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중요한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오늘 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큰 교훈이 됩니다. 바울이 자신의 선교 여정과 인생의 마지막을 이제 내다보면서 그는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신앙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을 촉구하면서 그와 동시에 이 서신 속에는 바울이 살아왔던 신앙의 여정 속에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알다시피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 환경은 도저히 믿음으로는 살 수 없는 악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바울은 지금 모진 고문을 받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내일이면 처형당할지 모르는 법정에 불려나가는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바울은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를 하는 모습이 이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 중에서 맨 마지막 절과 읽지 않았던 17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겠다. 그리스도 예수께 나갈 때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 신앙인이 되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너희들도 수고했지만 나는 내가 순교를 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나를 전제로 드린다는 것은 뭐냐면 제물로 드린다는 건데 순교할 것을 내다보면서 순교하겠지만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는 편지를 씁니다. 무엇이 바울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기쁘게 하고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로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소망해야 될 신앙의 멋지고 참다운 아름다운 마무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답고 멋진 마무리를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믿느냐 믿습니다. 네가 다니는 교회가 어떻게 너에게 도움을 주냐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준비를 할 것을 당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너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과 함께 사는 자라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늘 드러내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마지막까지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경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에서 계속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우리의 감정이나 본능이 앞서지 않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이 본문 12,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그러냐? 너희 안에서 이를 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너희 속에서 소원을 이루고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시고 뜻을 이루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경성함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반 그리스도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반쪽 그리스도입니다. 왜? 주일날에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나머지 일주일 동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분의 고백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우리보다도 훨씬 힘든 극심한 혼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함에도 다윗은 아름다운 마무리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때 적국의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도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보존했던 연약한 인생, 밑바닥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들림받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4편에 너희 자녀들아 내 말을 와서 들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면서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하면서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고 세상이 다 너에게 큰 풍파를 줄지라도 네가 입술만큼은 잘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왜? 왜 악을 버려야 되느냐? 왜 이럴 때 선을 향해야 되느냐?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노다. 내 안에 계신 분, 나와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지금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경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 22절 앞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또 빌립보 교인들한테 경고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목적, 살아가는 그 힘, 원동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27절 어떤 상황이 어려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없으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저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서는 안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는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남한의 여러 인사들이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들도 여러분 평양을 다녀오고 금강산 관광을 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분이 쓴 글 속에서 이걸 봤습니다. 그분 일행이 평양의 어느 숙소에 도착할 무렵에 입시를 앞두고 북한 여성 지도원이 당당하게 이렇게 엄포를 추돌합니다. 평양의 모든 숙소에는 통로에는 빈틈없이 도청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마시고 수령님에 대한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곳에 도청장치가 있지만 또 감시 카메라도 있으니까 행동까지도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엔 이런 일이 여기에서는 다반사다 생각했는데 막상 숙소에 들어가니까 그 도청장치가 되어 있는 것과 감시 카메라가 눈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합니다. 내가 평양을 나갈 수 있을까? 모든 걸 감시당하고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말과 행동에 하나하나에 신경이 쓰였고 심지어는 객실 내에서도 잠옷을 입고 돌아다니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조신한 생활을 하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참 웃고픈 이야기지만 우리에게는 의미심장할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있다고 생각하면 모든 것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경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모토는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뭡니까? 하나님 의식하면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도 지내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경성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한 사람이 칼빈이 아닐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니까 이 말이 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라. 어떤 분이 순복음교회 다니던 분이 저희 교회 와서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석강교회는 통성기도를 해야지만 삽니다. 방언을 받아야 됩니다. 크게 소리쳐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있고 조용히 기도하신 분이 계시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 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서 필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계셔서 골방에서 조용히 중얼거리는 기도 듣고 계시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소리쳐서 기도할 때는 사람들이 다 보는 것 같지만 속으로 중얼중얼하는 말은 나 혼자 듣는 것 같아서 함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심정으로 두렵고 떨림의 경성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이 가져오는 결과는 아름다운 신앙의 마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래전부터 북미와 남미의 차이점을 연구했습니다. 북미가 왜 같은 여건 속에서도 잘 살고 남미가 그렇게 좋은 여건 속에서도 그렇게 후퇴하고 후진국처럼 살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들의 소원이 달랐기 때문임을 결론 지었습니다. 즉 북미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예배를 소원했습니다. 근데 남미에 도착했던 유럽의 개척자들은 그들의 부를 위해서 황금을 찾아서 소원했습니다. 황금 찾는 것을 소원했습니다. 그 결과는 북미의 청교도들은 하나님과 황금을 동시에 얻었지만 금부터 찾았던 남부 정복자들은 부와 하나님의 신앙까지 모두 놓쳐버렸습니다. 이렇게 소원이란 것은 매우 중요하며 더욱이 우리에게는 이 소원을 누가 주시고 누가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두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쩌다가 내가 석강교회 왔지? 어쩌다가 내가 이 남자를 만났지? 어떻게 내가 이런 봉사를 하게 됐지가 아니라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원을 두셨기 때문에 마음을 움직이셨고 지금까지 살고 여기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내 안에 소원만 두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직접 일하셨기 때문에 에너지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이 뜻을 이뤘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하게 하신다는 말을 잘 주의하십시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은
누누이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헬라어 에네르게인, 여기서 영어의 에너지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역사하다, 시행하다, 이루신다 라는 뜻으로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석강교회를 섬겨라, 목회자로 섬겨라, 권사가 되라, 장로가 되라, 그 성가대가 되라, 반주자가 되라, 우리에게 와서 안내자가 되라, 그리고 내가 집에 가서 또 이런 좋은 아빠가 되라, 엄마가 되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된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만 심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난 돈이 없어요, 약해요, 힘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라는 우리를 아시고 친히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영으로 이 소원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다른 건 못 깨달았어도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한, 정직하게 살고 있는 한 돈과 사랑과 환경은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위에 많이 나가고 교회가 바뀌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런 환경이 됐어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석강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가고 있다면, 바른 메시지가 전하고 있다면 돈과 우리가 걱정하는 돈 문제와 우리가 걱정하는 사람의 문제와 환경은 열어줄 것에 대한 확신은 저는 지금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소원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맞게 이 말씀이 전달되고 있는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5장에 보니까요,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수천 명이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왔습니다. 동굴 속에 숨었습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했던 일이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아침마다 뭐 했어요? 하나님 하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절에 보니까 힘들어도 기어서라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예배에 다녀나가서 기도했어요. 예배의 자리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자 기도하는 자리와 예배의 자리에 갔을 때 하나님 그를 통해서 어떤 사람 만들어 주셨습니까? 사도행전 13장 보겠습니다.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을 이력서를 써주십니다. 아름다운 이력서죠. 아름다운 마무리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했다. 여러분,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그 뜻을 다 이루어 주겠다, 소원을 이루어 주겠다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강구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지금도 영국의 런던의 버킹엄 궁전에 가면 여왕은 떠났지만 새로운 왕이 생겨서 그 궁전 중앙의 높은 계양대 위에는 왕의 깃발, 로열 스탠드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항상 펄럭입니다. 저도 한번 봤지만 거기에 왕이 없을 때는요, 이 국기가 없습니다. 이 로열 스탠드기가 없습니다. 그냥 계양대만 있습니다. 아, 왕이 없구나. 유고 시에, 출타 시에 왕이 아플 때 병원에 갔을 때는 깃발이 없습니다. 거기서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늘도 만왕의 왕이, 구원자 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그 뜻을 계속 행하신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깃발, 승리의 깃발, 은혜의 깃발을 계속 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지금도 여러분을 보는 순간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깃발, 사랑의 깃발, 능력의 깃발이 펄럭인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느껴야 될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매사의 원망과 시비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안에 그 깃발이 펄럭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의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주의 뜻에 주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과 함께 엎드리니 나의 소를 살피시사 눈보다 깊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보니 피곤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십니다. 심지어 감기 속에서도, 심지어 성공과 실패 속에서도, 심지어 억장이 무너진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오늘 시간이 많이 늦춰졌지만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도 내 입술에 열매가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14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13절이 없다면 14절은 얼마든지 가능해요. 뭐냐면 그냥 원망과 시비해도 돼요. 목사님이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아버지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들고, 동생이 한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친구가 한 일이 마음에 안 들고, 옆에 사람들이 하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내 성에 안 찰 수가 있어요. 원망과 시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13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신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우리가 침탈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는 하지 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열매가 없는데 입술의 열매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이죠. 모든 일 속에 여러분 무엇이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겠습니까? 모든 일은 하나님에 관계된 모든 일들을 얘기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사에 내 뜻과 안 맞으면 무조건 원망과 시비 또는 다툼부터 일으키는 악습관을 버리고 아름다운 마무리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데는 뼈아픈 교훈이 있죠.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서 밖에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감사했지만 1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나온 다음에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다수인 10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에서 우리가 갔던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지만 능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 가보니까 엄청납니다. 악평을 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린 가면 죽습니다. 33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 가보니까 장대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보니까 키도 크고 장대하고 싸움도 잘하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비교하니까 메뚜기 같소이다.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함께 싸우겠습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악평을 합니다. 어떻게 됐나요? 하나님은 너무 화를 내셨어요.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들은 1세대는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불순종에서 죽습니다. 14장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4장에서 나를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시에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가를 듣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가장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메뚜기처럼 살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원망과 시비하다가 메뚜기처럼 살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오늘 2024년에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에서도 여러분이 오늘도 옆에 사람들이나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와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들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까? 주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똑같은 말을 해도 따뜻한 말을 하고 사람을 세우셔야 됩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이란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예수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그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그분의 뜻을 인정한다면 한숨부터 쉬고 원망만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의 뜻을 품은 자로서 입술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주일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에 열매가 맺고 소망의 고백에 열매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배당 문 밖만 나가도 세속의 장사에도 보니까 수많은 염려 갈등이 존재하고 큰 소리 섞인 감정이 폭발하고 부정적인 말이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 어제 있었던 한국의 정치의 사건을 보고 미국에 있는 정가에서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은 정치 후진국이고 이제 후진국을 향해 가고 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60년 전으로 돌아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거밖에 안 되는가? 우리의 수준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이 마지막 주간에 아직도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없으십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금고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26절, 27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나 정도 됐으면 석강교회, 기독교인 석강교회 권사 장로 아닌가, 석강교회 목사 아닌가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면 어림없다는 것이죠. 자기 혀를 절제하고 자기 혀를 하나님 앞에서 열매로 맺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27절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더러워요. 정결하지 못해요. 말과 행동과 그의 봉사 속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마지막 예배까지 여러분 보이시려면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키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되지 않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그 혀의 열매를 받으시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멋진 마무리를 하고 계시나요? 올해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기까지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송구영신 예배 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이틀 남았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하고 오늘 돌아가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의 뜻에 맞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내 입술에 열매가 있는가를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